자, 이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연초 2월부터 우리가 시작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종착역 바로 직전역이에요.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길게 왔어요. 이 까다로운 신학책을 우리가 같이 읽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쭉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 4부의 세 번째 16장 섬김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롭게 번역된 걸로 공부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괜찮다 얘기를 하셔서 오늘도 이제 새로 번역된 거를 제가 복사를 해올까 생각을 하다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번역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오역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별로 흡족하지 못해서 지난번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 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번역된 게 부분적으로는 좀 매끄럽게 됐어요. 말이.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이 했으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부분적으로는 매끄러운데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방향, 틀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네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번역 실력이 없어라기보다도 이 번역 자체가 이제 오역이나 완역 이렇게 되기가 좀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번역한 사람이 또 신학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게 컴퓨터로 이 독일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사전처럼 이렇게 바꾸기만 해서 번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토시 하나, 그 전치사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잡아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번역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쭉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책을 그대로 하겠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섬김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게 번역된 거로는 봉사로 되어 있어요. 봉사. 뭐 봉사나 섬김이나 똑같습니다. 독일어로 디인넨이라고 해서요. 디인넨 이렇게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디아코니아, 디아콘 이렇게 해서 섬기는 단체들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데콘 뭐 이렇게 하면 집사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신학이 결국은 봉사의 문제다, 섬김의 문제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장을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반씩만 했는데요.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82쪽 보십시오. 신학은 섬김이다.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성향과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바 하나의 의지요, 활동이요, 행동이다.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지식,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의지, 볼렌, 의지, 그리고 활동, 비르켄, 행동, 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자유가 다른 이의 자유에 의해서 제약받으며 다른 이의 자유에 제약받으며 한계 지어지는 행동이다. 그것의 영광이나 섬김자의 관심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행동이다.
설교초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억지로 일치시킬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좀 섬세한 그런 영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도움이 없으면 이게 내 의지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를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이 신학자의 작업이다. 그것이 기도이든 연구이든, 이건 앞에서 본 거예요. 기도와 연구, 앞에서 본 거예요. 이 양자 모두, 이 모두 다, 기도이든 연구이든 모두 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신학자의 작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다. 라틴어로 나와 있습니다. Ministerium Verbi Divini. 뒤에서부터 번역해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의 섬김. 글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중드는 거다. 말씀에 시중드는 거. 시중들다는 표현은 신약성경의 디아코노스란 개념이 헬라어요. 디아코노스,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죠. 개념이 본래 한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켰다는 시중드는 사람 명사네요.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 신학자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드높은 위엄을 시중들어야 된다. 탁탁 와닿지 않죠.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라서요. 저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3편에 나타난 영상보다 신학자의 행동의 자유와 영광을 더 잘 묘사하는 것은 없다. 시편 123편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란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 이런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신학 작업이란 그것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집중된 행동, 그거다. 우리는 이제 이처럼 양도될 수 없는 고유한 신학 작업의 성격을 주시하면서 신학 작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신학의 봉사 성격을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칼빈의 그 유명한 교직의 분류에 있어서 교직은 이제 교회 봉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여러 직제가 있잖아요. 목사 등등등등, 장로, 집사 이런 것처럼요. 칼빈의 유명한 그 직제 분류에서 집사직, 디아콘, 집사직이 네 번째 순서고 끝에 놓여 있다. 앞에 다른 게 있고 집사직이 끝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새로 된 번역에서는 그냥 봉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봉사. 근데 이게 지금 옛날 번역이 이거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직. 앞에 목사, 장로 이런 직이 있는 것처럼 집사직이 있는 거거든요. 집사직의 네 번째 순서 끝에 놓여 있다. 주로 이 집사의 기능을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주로 이 집사의 기능은 을이 아니라 해야 되겠네요. 기능은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보는 거다. 정말 봉사하는 거예요. 이 집사직 직전에 바로 앞에 취급된 직분은 장로다. 장로. 칼빈이 이제 장로교회 창시자니까 장로직을 구체적으로 직자 안에다 넣었어요. 장로직인데 이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외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진다. 치리하고 이런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예요, 사실은요. 목사까지. 그리고 목사직이 이 장로직 직전에 취급되는데,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예요. 위로 올라가면서요. 이 장로직 직전에 취급되는데, 그는 설교자요, 교육자요, 교육의 목사의 기능을 한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켈빈의 얘기를 바르트가 전하고 있어요. 교회 이제 직제입니다. 집사는 정말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뭐 구제 이런 것이고요. 장로직은 교회를 치리하는 거, 꾸려가는 일이고요. 목사는 설교, 교육, 그리고 교구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 더 소급해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에 칼빈의 계층적 교직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직제는 교사로서 독토라고 되어 있네요. 박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교사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책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교사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신학자다. 이제 켈빈이 설명한 그 독토라고 하는 그 계급, 그것은 바르트가 볼 때 이건 신학자를 가리킨다. 됐죠? 참 재밌어요. 저도 이거 다른 때에서도 뭐 칼빈에서 듣긴 들었을 텐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르트 덕분에 정리를 합니다. 켈빈에 의하면 교회 직제는 네 가지. 신학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구분이네요. 켈빈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구분을 말하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적으로 딱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다. 어떻든지 간에 교회의 이렇게 정적으로라고 하는 건 동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반대 뜻이죠. 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거 그 자리에서 동적은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집사도 될 수 있고요, 목사가 장로도 될 수 있고 서로 그 기능들이 그 동적으로 유기적이다. 그런 것들을 갖고 켈빈이 얘기한 거지. 이거를 완전히 이 사람은 요것만 하고 딱 그렇게 정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교회의 교사와 신학자는 지도적인 인물이 틀림없으나 복음에 의하면 제일 끝에 오는 인물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요, 수종드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디아콘이다. 꼭대기에 있지만 그게 정말 꼭대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곧 섬깁니다. 이거죠. 반대로 다음에 사실은 유의할 만하다. 즉 누가가 진술한 사도행전 6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온 두 집사, 7집사 중에 두 집사죠. 인 순교자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의 수종드는 일. 여기도 독일어를 거기다 넣어놨네요. 아우프 바르텐 이렇게 됐네요. 아우프는 이렇게 쓴다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바르텐은 기다린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뭘 기다리고 그 주인이 뭘 시키는 거 할 준비를 딱 마친 상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종두는 일이란 구약 성경의 탐구와 해석이었으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도행전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섬기는 일이 바로 성경 해석이었다. 이렇게 신학자의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곱 집사 문제는 유대 기독교하고요, 헬라파 기독교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가 사도들이 했었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섬기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했다. 사도의 일을 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신학 작업이 모든 다른 기능보다도 특별히 섬김의 기능을 가졌었는데 이 섬김의 기능만을 수행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학 작업이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으로 섬기긴 하는데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다. 사실상 이런 종류의 기독교적 돌봄이란 신학 작업이 전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나눠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섬김으로서의 신학 작업의 성격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는 신학 자체를 위해서 연구할 수 없다. 마치 예수를 위한 예수를 할 수 없듯이 신학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여러 측면에서 받는다. 특히 교육학의 형태로서의 신학은 독특하게 매혹적인 학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지적인 구조와 미가 사람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끌기 때문이다. 지금요, 신학이 신학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몇 가지 신학의 분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성화, 교회, 죄, 인간,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매혹적인 설명들, 사유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거는 재미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연구를 얘기했을 때, 교회의 분과를 네 가지로 바르트가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네 가지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렸나요? 하나는 성서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조직신학, 교의학을 해야 되고, 네 번째 실천신학을 해야 된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바르트가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들이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쭉 따라온 거, 이제 신학을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서 나온 신학적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하는 모든 4년, 7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150학점, 200학점 되는 그런 거,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바르트의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면 세세한 신학의 내용들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학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뒤에서도 한번 나올 이야기인데 이 신학의 세계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거의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어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신학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것이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게 대단히 위대한 건데 별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서는 정말 미미해갖고 그런 어거스틴이 자기한 신학 갖고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신학이 소중한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예, 교육학의 매력이 있고요.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 서기로서의 신학,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서기로서의 신학 역시 그것의 세심한 주의와 과감한 상상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다. 재미있죠. 그러나 신학이란 무엇을 위해서 연구되어야 되나? 신학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쉽게 망각되고 난다. 근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잠시 동안 이러한 물음을 도외시할 수도 있다. 공부할 동안에는요. 또 어떤 신학도가 신학 연구에 매사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필요하면 저것은 어디 유용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조급하게 묻는다면 그건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그 어느 시기에서는 그 깊이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뭐 3대 종교개혁 논문 그런 거 읽을 땐 하여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뭐 바빌론 포로라든지 뭐 등등 논문들 속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걸 실제로 그런 책을 읽고 공부하지는 않고 이게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만 하면 그것도 우습다 하는 거죠.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특히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할까라고 조급하게 물으면 그건 신학자고 못한다. 근데 그건 이제 전제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항상 입에 담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나 연구에 있어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다. 신학 연구에 결코 투신하게 될 수 없거나 이 연구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기성의 해결책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옳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가 옳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시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옳은 그 무엇을 경험하려고 애써야 된다. 신학교나 대학에서 주어진 몇 년 동안의 신학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정말 그럴 때는 집중해야 돼요. 영남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학부 생길 때는 교회 봉사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또 안 되니까요. 이 기간은 지나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다. 만약에 신학도가 공부에 몰두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기독교적 활동, 교회 활동이요, 이런 참여하며 골몰하거나 한 달에는 이미 교회 사무실에 들어놓을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보통 그렇게 하듯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위험하기 짝이었다. 학부 다니는 학생들도 교회 가면 전도사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미 뭐 가르치는 정도 수준이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교회 사무실에 들어놨다 이렇게 약간 좀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위험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충고는 하나님 섬김과 인간 섬김이 신학 작업의 의미이고 지평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신학의 목표는 공중에 떠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지식, 크노시스라고 해서 이 새롭게 번역된 책에는 이걸 영지라고 했습니다. 영지. 영지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영지주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교회 섬김 없이 그냥 그 지적인 유희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걸 이제 그노시스 공중에 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다. 신학은 또 신학자의 지적이고 심미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영지도 아니다. 이것은 AD 3세기에 나타났던 크고 작은 이단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변적이고 신화적인 영지도 아니다. 이건 주로 영지주의를 가리킵니다. 영지주의. 이건 영지주의는 이제 헬라 플라톤 철학의 하나의 소총파에 해당돼서요. 영육 이원론 뭐 이런 데 많이 빠지고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가연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18세기에 유일하게 참된 신학으로 꼽히었고 오늘날에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는 역사 비평의 지식. 이거 좀 복잡하죠.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그 성서와 신학을 정말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이런 것도 아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지, 굉장히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주 순수하게 이 세상 객관적인 학문 속으로 떨어지는 거, 그것도 아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지식 뒤에는 이상한 신들의 선포와 예배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단이니까요, 영지주의니까요. 두 번째 종류, 이건 완전히 그 지적인 것으로 떨어지는 건데, 여기 뒤에는 회의주의와 무신론이 숨어 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포이어바크 같은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심리적인 투사. 인간의 자기가 열망하는 것을 슈퍼 에고 그렇게 해서 어떤 투사시켜서 바라고 있는 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오버백은 현대적인 지식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끝까지 걸었고 아주 순수하게 신학의 길을 건 거죠. 성김으로서의 신학에는 관심하지 않았다. 이제 성김으로서의 신학,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거 자체가 바르트 책입니다만은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 다른 책에 유명한 그 경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놓고는 이제 신학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는 신학교 교수이고 그렇게 불려지길래 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무덤에 교회사 교수로 불려질 뿐 더 이상 신학자는 아니다. 등등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좀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요.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순수한 학문,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 이런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의 섬김이다. 예.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학의 목표는 결국 교회의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아무리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 섬김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보통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 이거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공동체예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단 그게 교회잖아요.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근본을 이제 놓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 신학이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학은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신 말씀 안에 나타나 하나님을 섬겨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은 인간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관계에서도 군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뻔한 게 아닙니다. 좀 더 뒤로 더 가보죠. 바르트가 이렇게 쓰는 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나가겠습니다.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했어요. 186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본 강의 초두에 신학에 적합한 겸손에 대해서 논했다. 이 겸손의 궁극적인 근거는 신학의 섬김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와 같은 겸손은 우리가 안정된 자의식을 가지고 신학 작업에 임할 수 있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비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이게 자의식이잖아요. 안정된 자의식. 확실한 어떤 근거들,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갖지만 겸손하고 섬기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신학자들의 무리가 하이든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의 그 곡이요. 나오는 노래 귀절에서 같이 거기에 있는가 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땅으로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행진은 아니다. 신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진데 자신의 실존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신학은 존재론적 기초를 세운다거나 억지로 해서 철학적인 사변적인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근거를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거나 다른 혹은 변증적이거나 교훈적인 방책을 모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다. 무슨 말인지 전달해 드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전승해온 그 사실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굳이 거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의 성격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까닭에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당당하게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어치워야 된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은 신학자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요 정통한 사람으로 으뜸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있는 건 아니다. 신학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다.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 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다른 신학자보다 또 월등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에게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학자의 군림하는 자세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신학자는 교회의 담 안과 밖에 있는 바보들과 비교할 때 우월자로서 행사할 수도 없고 어떤 권위를 행사할 수도 없다. 잘난 척할 수 없다. 신학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신학의 대상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건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대상이 되기를 멈추게 된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대상이 되기를 멈춘다. 이렇게 되면 신학자의 모든 노력, 전 노력은 그것의 대상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나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신학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아돌프 슐라터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성경 신학자들의 교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들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해석되지 않고요. 정말 자기가 성경에서 교황처럼 행세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목사들도 성서 해석에 오류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반 평신도들보다 별로 이렇게 낫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더 이제 목사들에게 그게 더 위험한 건데 오랫동안 자기가 가르쳐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공부하지 않고요. 목사들이 사실 공부 잘 안 합니다. 그 안에만 갇혀 있어서 여기 표현한 그대로예요. 성경의 교황이다.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막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너희는 보좌에 앉은 교황이 아닌 건 물론이고 어떤 승리감에 들떠있는 성직자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바 식탁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표현이 멋져요. 식탁의 말석. 이거 비유 나온 거 아시죠? 몇 장 어디에 있나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저 아래에 앉아라. 그럼 주인이 와서 너 높은 자리 갈 텐데 자꾸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너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냐. 그런 비유입니다. 기껏해야 이들은 이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고개를 들 정도였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 때 너희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으며 또 훌륭한 사람들이란 자기들이 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신들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자신들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들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다룬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건데 그 교회의 어떤 실용적인 걸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성경을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그거를 마음대로 다루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섬겨야 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버젓것없는 교인이나 어떤 낯선 사람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기독교의 주제와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통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 별거 없는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독교의 근본 주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런 가능성, 개연성 이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학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신학자보다 더 잘 알며 더 정통하기 때문에 신학자는 이들을 가르치기는커녕 이들에게서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신학자는 머리를 위로 들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잠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잠정적으로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는 못해요. 최선을 다하며 얼마 동안 자신의 연구에 기쁨을 느끼는 건전한 사람이기도 하다. 좀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노력과 그 성과가 있기도 하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안에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누릴 영광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을 섬기는 자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위탁받은 섬김의 일은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서 그것은 섬김으로서의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분간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목사가 하는 게 저게 섬김이고 어떤 목사가 하는 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일까?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 스스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성령만 아신다고 할까요? 어떨까요? 그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말하기 힘듭니다.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는 목사라고 해서 그 섬김의 자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까요?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학 작업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섬김,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수종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가? 우리는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유의하자. 즉 하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의 행적이듯이 이 행적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자유로운 은혜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말씀이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말하시는 말씀이요, 바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무도 하나님의 공동체나 신학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자유하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르트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게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링거가 작성한 제2스위스 신앙고백의 제1장 1절에서 많이 인용되는 바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문장은 양자의 동일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와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교되면 믿는 자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제 그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그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설교는 신앙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나 그렇지 않고는 이 양자가 다르다. 첫 번째 것에서 두 번째 것으로 혹은 두 번째 것에서 첫 번째 것으로 완전한 그런 화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의 설교는 설교다. 그건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설교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고다. 하나님 말씀이 목사의 설교와 똑같은 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 통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되고 반향을 일으키는 바 이것이 설교에서 일어난다. 제가 가끔 얘기한 손가락질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질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손가락질. 그게 설교예요. 설교는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의 설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신학을 포함하는 기독교적 섬김의 의미다.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여기서 말한 표현을 빌리면 통과하는 거, 거기에 그걸 가리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섬긴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 패러그래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89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향해서 통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에서 돌아가며 공동체 안으로 항상 밀고 들어오는 어떤 말들도 아니다. 통고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고해야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처세술, 뭐 복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뭐 인간답게 사냐,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게 근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저도 뭐 이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때 가능한 대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좀 진보적인 목사들 그룹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많이 참여는 못하고 하여튼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뭐 민주화나 뭐 등등 복지 또 생태 문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가능한 대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에서 건전한 상식 갖고 사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리는 거니까 가능한 대로 거기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그 맥락도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오신 말씀이고요. 성육신의 말씀이고 자유하신 은혜의 말씀으로서 인간에게 관심 있는 말씀이다. 아주 고유한 교회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그의 행동과 행동하게 함, 언표, 말로 표현하는 것과 침묵에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어둡게 만들고 거부할 수 있다. 신학은 이런 위험성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팩방으로 알려야 된다. 말씀이 침묵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설교 다른 때 옛날에 요즘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듣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설교 비평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꽤나 이제 몇 년 동안 듣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목사님들도 하여튼 그 교양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 몇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 그대로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확실한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요 자신의 모습을 흐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십자가와 부활과 종말과 재림과 그걸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죠. 신학은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하며 내용의 깊이에서든지 포괄적인 범위에서든지 이 구체적인 말씀을 말로 표현하도록 그 공동체를 도와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본 강의에서 빈번히 언급한 고조의 낙차가 앞 시간에 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설교에도 적용돼야 한다. 즉 위로부터 밑으로 하나님의 밝은 삶으로부터 어둡고 침침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인류의 삶으로 신학은 그 고조의 낙차운동이 교회 공동체에 모범적으로 먼저 행하여야 하며 이 운동이 신앙의 지성의 법칙이요. 그건 밑줄 치세요. 신앙의 지성. 이거는 이 책 안에서 수십 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르트 신학의 특징 몇 가지 써라 해서 거의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요 용어예요. 신앙의 지성. 인텔렉투스 피데이. 그냥 무조건 신앙만도 아니고 지성만도 아니고 신앙의 지성이에요. 우리 교회도 신앙 같은 그 성격이 요거 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신앙의 지성, 이 신앙과 지성의 어떤 긴장, 변증법적 긴장에서 영성이 풍요로워지는 그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지성의 법칙이요, 자유의 힘을 교회 공동체에게
인상 지워주도록 하고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들입니다. 네. 그 다음 한편으로 교회의 선포는 우리가 그것의 주제를 너무 지나치게 다변화시키며 건전치 못하게 확장시킴으로써 손상을 입는가 하면 다른 한편 우리가 그것의 주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협소하게 만들므로써 손상을 입는다. 또한 교회의 선포는 한편 자유주의자들의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산만하게 만들므로써 손상을 입으며 다른 한편 보수주의자들이 그것을 교파주의로 굳히거나 성경주의적 혹은 예배의식적인 화석화와 폐쇄 지향주의로 나감으로써 손상받는다. 신학을 위해 위협들에 반대하여 교회의 선포로 하여금 정신을 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해야 하며 개방성을 지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들의 특징들 거기 나왔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앙의 내용을 너무 이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여기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큰 거냐.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또 실존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좀 세련된 그렇게 살고 이웃 돕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유주의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게 나이브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 폐쇄적으로 해서요. 이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거에 문자에 얽매여버리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신학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했죠, 여태까지요. 교회의 선포는 항상 어디에서든 지역적, 민족적, 대륙적 전통들에 의해서 사회적, 종족적 전통들에 의해서 그리고 틀림없는 편견들에 의해서 다소한 영향을 받는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조건된 성들의 우연성들과 창의성에 의해서 받는 영향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저것 영향을 받죠.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뭐 등등해서 신앙도 영향을 받는데요. 신학은 위와 같은 불순한 영향들에 반대해서 기독교적 메시지의 순수성을 고수해야 되고 이 메시지의 에큐메니컬한 성격과 전체 세계교회가 하나로 돼가는 그런 의미와 성격, 보편교회 그리고 보편적 의미와 성격을 주장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특징적으로는 기복주의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기복주의. 그렇습니까? 뭐 복받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뭐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샤머니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이제 배척할 건 없는데, 그러나 신학은 그걸 이제,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의 섬김의 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학 작업이 일어나는 곳마다 위의 식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식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은 비판적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누구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실존의 과정과 행진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가져야 하며 건전한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이제 신학이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또 교회를 섬기는 거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제 바르트가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저쪽 멀리 있으면서 이 기독교를 종교사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보는 거, 이거는 신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소중성을 좀 약화시켜요. 그래서 좀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만 있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그 안에 묶여버리고요. 교회에, 구체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좀 거리를 두는, 그 긴장, 그게 있어야 이제 신학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교회의 삶과 행적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즉 교회 안에서 과연 위와 같은 해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바르게 비판적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들을 신학이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신학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교회가 신학의 섬김을 마음에 들어하는지, 혹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나 감독들, 다른 대변인들이 신학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내세우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또 이들이 스스로 영적인 활기와 안전을 가지고 실존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면서 재밌잖아요. 재밌게 공동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 없이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거의 뭐 한국교회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고, 벌써 100년 전, 100년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7, 80년 전, 5, 60년 전 독일 교회의 어떤 모습들, 뭐 히틀러 나왔을 때에도 뭐 그래도 뭐 얼마든지 그들이 그거를 협조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학 없이 그냥 교회 공동체 재미있게 하는 거, 그런, 잘 봐봐라. 그거는 참된 섬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뛰어넘겠습니다. (19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다. 그것은 질문 이상일 수가 없다. 완전한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신학 작업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것에게 교회에게 공동체가 그것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할 위탁 명령을 받은 바, 이 세상에 대한 간접적인 섬김이다.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신학 작업이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섬기는가? 신학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도하는 해명들이 경우에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문화생활, 예컨대 인문, 사회과학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가? 신학이 예술, 정치, 심지어 경제학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신학이 이 대답을 이 바르트는 아직까지 딱 내리지는 않고요. 이건 질문이다, 숙제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대답이 신학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음에 관심할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즉 신학의 관심인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의식적이든 반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교회 울타리 밖에서도 문제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컨대 철학이 진정으로 이 대상을 만나지 못했어도 최선의 경우 이 대상을 아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모른다고 하더라도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과학이니까 멀찍이 있어라도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어디 그 인터넷 뉴스에 잠깐 봤는데 그 호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 지금 70세 중반까지 됐네.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젊을 때 죽으리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사람과 거의 흡사한 지능을 가진 어떤 컴퓨터를 만들어내. 컴퓨터는 이제 로봇가 되는 거죠. 거의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난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체스를 할 때 인간과 컴퓨터의 체스 게임에서 옛날에는 체스 사람이 거의 이겼는데 지금 체스 이제 컴퓨터가 이기는 일도 많아졌고요. 바둑은 아직까지 사람이 더 많이 이겨요. 그래도 지금 바둑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가 더 다양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지능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더 완벽하게 갖추게 되면, 그럼 그것이 이제 인류에게 재앙이다. 호킹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 진화의 과정, 지능의 이 진보가 굉장히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계로 된 이 인간보다 높은 지능과 감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한다. 그건 인간에게 재앙이다.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세계가 오긴 올 겁니다. 약간 좀 말이 옆으로 나가서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과학자들,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넌지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런가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많은 인물과 더불어 신학자가 역시 그 어디에도 시도될 수 있으며 저 대상들을 인정하든 말든 과학자들 인정하든 말든 무엇인가가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학자나 과학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학은 사실상 다음의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 즉 우리들은 모든 인간의 의지, 행동, 의견, 암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과 같은 그 무엇을 이 모든 것의 한계, 근거, 목적, 동기 및 진정제로서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가정하자. 이것은 틀림없이 가능하다. 만약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기도 하고 좀 덜 분명히 알기도 하고 그것을 밝게 해명해야 할 필요도 느낄 것인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선포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대학의 신학부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의 의미 있는 현상이다. 사실상 지난날에는 종합대학이 이 신학부에서 출발해서 발전했던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독일 대학의 특징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좀 따라갈 수 있는 건데요. 독일은 신학대학이 다 국립대학 안에 있습니다. 안에. 대부분의 신학대학은 다 이렇게 철학부가 있고 신학부가 있고 물리학부가 있듯이 다 종합대학 안에 있어요. 거기는 독일 쪽에는 아예 사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일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그 종합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고 그 안에 개신교 파트가 있고 카톨릭 파트가 있어요. 거의 모든 종합대학 안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생긴 대학 말고는 거의 다 대학이 신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신학부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냐? 그건 독립시켜서 따로 해야지. 그거는 일반 그 대학, 유니버시티, 이거는 보편적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배움의 장소인데 신학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조금 교회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그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식하고 바르트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의식들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학부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일반 학문, 일반 전공 과목들 이런 데에서도 넌지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들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신학이 섬김의 그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딱 맞아요. 뿌듯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이거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책거리에 마침에 자축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쉬겠습니다. 24일하고 31일인가요? 그때는 쉬고 내년 1월 첫째 수요일서부터 공부할 텐데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할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히브리서를 좀 착실하게 좀 읽고 공부하고 준비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때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고 성탄을 기다리기도 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어두워진 시간 지하 늘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서 또 함께 신앙의 선배였던 바르트의 글을 강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축적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행착오 그것도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 형편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